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이 있어야 하는데, 헌금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이 많다, 또는 그 은혜가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자들은 헌금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많이 내라, 항상 내라, 이런 의미를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지 억지로 헌금을 드리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헌금에는 어떤 것에서 쓰이냐, 간혹가다 불신자들은 그 다 목사의 월급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처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정 사례비도 지급이 되지만,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교회 전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공급을 역할하는 것이 헌금이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게 헌금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연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헌금인 거죠. 구제 헌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꼭 구제 헌금은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교역자의 생계, 이런 것들인데,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헌금의 유익과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특히 내가 내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헌금이 계속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헌금은 참 잘해요. 헌금 정말 많이 하고 매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하나님 내게 복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 볼 때는 좀 의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액수와 상관없이 헌금은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하나님께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헌금을 한다고 구원을 받고 못한다고 구원받지 않고 이런 것도 없어요. 구원의 기준도 이 헌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성령은 내 안에 계실 때 내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고 나를 찔리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내가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 평안하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고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수록 사라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을 점검하여 내 마음과 믿음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주로 우리가 하는 헌금은 4대 헌금이라고 있어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이 선교헌금은 구제헌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이 네 가지가 4대 헌금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성경의 원리에 기반해서 헌금이 시작되었거든요. 일단 11조 같은 경우는 레위기서 27장 30절에 10분의 1을 드리라라는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11조가 나왔고요. 감사헌금은 누가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도 했지만 이어서 자신이 가진 예물을 드림으로써 시작된 것이 감사헌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로만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과 시간과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적기도 하고 또 자기 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생일 때 하기도 하고 막
다양하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주정헌금은 주일헌금, 이제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헌금인데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매주 첫날 너희가 모일 때 헌금을 모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게 유대인들 매주 첫날에 한 주의 시작이 언제죠? 우리로 치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고요. 선교와 구제 헌금도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많은 지원을 받아요. 선교하면서 도움을 받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런 것들의 시작이 바로 선교와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근데 11조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강조되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거의 죽는 거예요. 죽는 건데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생사를 오고 가는 명령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자발적인 믿음의 형태로 또 헌금이라는 것이 의미가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안 하면 죽고 이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기뻐서 스스로 남이 시키든 안 시키든 내가 주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올바른 헌금이다라는 것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의 질문에는 11조는 수익의 10%입니까? 아니면 공과금 뭐 세금 다 떼고의 10%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수익의 10분의 1이니까 10원짜리도 계산해서 몇십 원까지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는 인색하게 그렇게 막 철저하게 인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 11조는 어떤 거냐? 네 마음이 정한 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내 생계가 안 돼. 그러면 내가 다 떼고 남은 내 순수익의 10%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받은 모든 수익의 10%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께 덜 드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형편을 주님이 아시니까 거기에 맞게 헌금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오늘 고린도전서 16장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미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 연보 헌금을 내게 주면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겠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헌금을 모아달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게 헌금의 역할이니까요. 2절 말씀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럼 미리 해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그제서야 연보를 모으지 말고 미리 내가 얘기했을 때 연보를 모아달라. 왜 그러냐면 헌금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헌금은 내가 그냥 툭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헌금한 날이었네. 보자 하고 주머니 뒤져가지고 없네. 못하겠다. 마침 다행이다. 2,000원 있네. 이게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뭐냐면 내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획하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드리는 것이 진짜 헌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알고 헌금에 대한 계획도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미리 헌금 봉투 가지고 가서 주중에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서 들어오는 확신에 따라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거를 가방에 고이 가지고 있다가 헌금 시간에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한 헌금의 자세는 그런 거였습니다. 3절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헌금도
이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헌금을 운반하는 사람도 아무나 세우면 안 되고 공동체가 인정한 사람을 하기를 원한다. 그게 투명과 안정성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은 어떻게 일이 있어도 2인 이상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2인 이상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저희 교회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고가 혼자서 그 재정을 담당할 때 돈이 사라지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재정 보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교인들은 헌금에 대한 이런 엑셀 파일이나 영수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 헌금을 전달할 때 나도 그 시간이 맞고 또 사람들이 요청이 혹시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기회가 된다면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바울은 늘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 가야지가 아니라 상황을 보자. 항상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바라봤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니네 헌금할 때 나도 가자 이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뭘까를 한번 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것이 마치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더 머물러 있으라고 했는데 헌금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할 경우에 내가 같이 갈 수 있게 하겠다. 항상 성령의 인도를 강조했죠. 우리 역시 그래야 됩니다. 항상 즉흥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뭔가를 계획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황을 잘 살피자. 지금 내게 맡겨주신 이 역할이 잘 마칠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를 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5절 6절에도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이 갈 곳은 예루살렘이죠. 겨울에는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지낼 곳도 마땅치 않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섬기며 겨울을 나고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달하러 가고자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는 도움이 필요했을까요? 제일 유명하고 제일 먼저 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이었는데 말이죠. 예루살렘은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 45절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서로 도왔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가진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필요한 데마다 다 썼거든요.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서로를 살렸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도 가니까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을 받고 재산이 몰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돈도 다 뺏긴 거예요. 붙잡혀 가니까. 게다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큰 흉년까지 들면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선교사들을 불러서 먹이고 입히고 파송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알고 바울은 연보를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고려하여 눈을 열고 분별하여 마땅히 도울 자를 찾을 수 있는 분별력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가는데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고 싶진 않다. 깊은 교제를 하고 싶지 그냥 스쳐가듯이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러고 싶진 않고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특히 새가족들도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기회가 된다면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 스쳐가는 만남 말고 교회에서 만남이 있으면 1분이라도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2분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머무름의 교제가 교회에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아요. 바울이 원했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가족들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데든 가든 우리가 이런 머무름이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요즘은 가족들끼리도 머무름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인사하고 그냥 가버리고 막 얘기도 없고 소통도 없고 자리를 피하기 바쁘고 거의 현대인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봐야 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지금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사역이 광대하게 열렸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나게 열리고 되어질 때가 있어요. 막 전도의 문이 막 열리고 내가 어디 요걸 맡았는데 거기에서 막 폭발적으로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멈추면 안 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모든 사역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실 때 노를 저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만약에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마 말씀의 은혜를 받고 너무 교회 섬기는 게 좋다는 사람들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이면 되지도 아니고 요 정도면 되지 아니고 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응답은 영원토록 가는 게 아니라 금방 식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와 성장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도의 자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인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교역자들도 성격이 다 다르고 성품이 다르죠. 어떤 목사님들은 굉장히 강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교역자는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누가 막 뭐라고 해도 됐어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어떡하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디모데가 그런 교역자였어요. 굉장히 나이도 어렸어요. 디모데는 나이도 굉장히 젊어서 청년쯤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 굉장히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라는 자체가 외모도 보고 학벌도 보고 수준도 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가 잘생기고 말 잘하니까 우리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디모데가 가서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교회를 맡게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저렇게 생긴 거 왔어? 조용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그게 이럴 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걸 고려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서 내게 오도록 해달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 교역자의 성품을 고려해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시기가 별로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는 뭐 어떤 일정의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막 판단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에게 준 은사와 성품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가 그걸 존중해야지. 나는 불같은 성격인데 저 사람은 뭐 온유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건 마음에 안 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성품을 주셔서 그 교회를 세운 것인데 어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강조가 뭐냐면 사역자에 대한 존중이고요. 그리고 젊은 교역자를 존중하라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선 또 다른 의미가 다음 세대들도 길을 펴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 부분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가 다 이유가 있었겠죠. 사도 바울은 굉장한 지도자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자들도요. 아볼로에게 야, 니 가라, 고린도 가라 했더니 아볼로가 저 안 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아볼로가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한 거죠, 고린도 교회.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볼로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볼로입니다. 그 바울은 항상 뭐 에베소, 빌립보, 뭐 골로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사역에 대해서 전해만 듣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역자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볼로가 봤을 때 지금 거기에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나님 주시는 자기에게 마음의 확신과 인도가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 말보다 그 확신을 믿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도 참 애매모호해요.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맞는데 자기 생각했을 때만 맞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결국 모든 것이 맞물려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정을 해야 돼요. 나만 좋다고 생각하는 결정 말고. 그렇게 됐고, 또 문제는 거기 지금 아볼로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또 고린도 교회 가면 어떻게 돼요? 아볼로를 지켜 세우는 숭배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한 아볼로의 깊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또 사역자를 존중해주고 또 그 교회를 또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이 교역자에게 또 맡겨주셨어요. 교역자는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어떤 사역이나 이런 목회를나 아니면 개개인을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기를 진짜 원하고요. 기다려야 돼요. 오늘 결론 말씀 드립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복음의 사랑은 돕는 것이다 입니다. 복음은 돕는 거예요. 그게 연보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고 구제하지 않으면 그거는 복음을 모두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을 담은 헌금을 드리자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헌금을 드렸지 마음을 담진 않았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대부분은 그걸 잊고 헌금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내 사랑과 감사함을 담아서 드리자. 대신 액수는 내 형편대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결론 세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에 맞도록 자신의 뜻에 맞도록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세운 계획, 내 계획은 무너질 수 있다. 나의 확신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를 네 가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입니다. 막 그게 내게 진짜 부딪혀오고 기쁨이 되고 벅찬 마음이 들고 그게 첫 번째 그 증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의견과도 일치해야 돼요. 내 마음에 이런 확신이 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변의 동료들이나 교역자가 참 괜찮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번째 단계는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고아 100명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 공동체한테도 물었는데 공동체도 하십시오. 하십시오. 좋네요. 근데 내 통장을 봤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 심지어 그 고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도 없어. 그럼 그건 하나님 뜻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가 여건이 되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 고아를 먹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내 형편에 따라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섬기라고 했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주님의 뜻이구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더 다른 기준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도 맞추셔도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것들이 맞춰져야 여러분이 진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금에 대한 가치와 기준, 또 그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더욱 변화되어 영적인 성숙함을 거듭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또 어려운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고 연보할 수 있는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